오늘은 백성들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다니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떠돌이 집단에 불과한 노예 무리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에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 이전에는 히브리인, 이렇게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혼용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시내산, 호렙산 혼용해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는 히브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하비루라는 말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 하비루라고 하는 뜻은 떠돌이 집단, 떠돌이들 무리 이런 말입니다. 유랑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갖고 이집트에 가갖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니까 단위 집단이 되거나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떠돌이 집단이고, 그리고 특별한 교육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냥 운명적으로 노예 생활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과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분이 맞아야, 조건이 맞아야 상호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리를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여기고,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내가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크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신분을 높게 봐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으쓱해지는가 하면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배운 거나 자기 현재 형편보다 높게 쳐주면요,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또 되게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상대방의 나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깔보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럽니다. 이 존중히 여겨주고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 여겨주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5절과 6절에 있는 우리 지난 주일날 본 말씀인데, 내가 너를 보배로운 소유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아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무슨 고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 갈 때 구석에 넣고 정말 넣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누가 그거 뭐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죠. 혹시나 뺏어갈까 봐. 그런 거 다이아몬드.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죠. 여태껏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이 지낸 거예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억압을 받고 보호자가 없이 지냈어요. 근데 내가 너 보호자가 되고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바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를 소중하고 아주 보배로운 그런 보화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렇게 취급하겠다. 둘째로는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셋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뒤집고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 과분한 거예요.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약의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이 계약의 내용을 얼른 내려와 갖고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처음 읽었던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과 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잘 보시는 게 설교를 잘 듣는 방법입니다. 제 얼굴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본문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어디서 내려온 걸 아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는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한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7절에 보면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인데 오늘날
소위 교회 직제로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당시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길장자, 늙을노자, 이렇게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들 앞에 다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술하니까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바로 오늘 이전에 있었던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자ten했습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걸 듣고는 일제히 응답했다. 이 말은 동시에 응답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응답했다. 두 가지 뜻을 포함하죠. 일제히 응답했다는 말은 이의가 없고 동시에 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들입니다. 한 번도 자기 소유가 있어야지 계약의 주체가 되어봐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의 주체가 돼본 일이 없어요. 땅을 가져본 일이 있어야 땅 매매 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집을 가져봐야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의 개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베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거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피언약입니다. 24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요. 이 피언약인데요. 언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앞에 피가 포함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24장에 언약식을 나오는데요. 그 언약식에 피를 수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계약을 해본 적 없고 계약 당사자가 되었고 계약의 자리에 가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언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생뚱맞은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고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오늘말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게 옳다, that's right, 그건 맞습니다 라는 확신이 들 때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아멘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나니, 그렇습니다. 아멘이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반응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을 할 때 마음에 그게 정말 옳다, 그것은 정말 맞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동의가 되면 여러분 벙어리처럼 계시지 말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살아있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냥 가벼운 사람들에게 아멘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들의 아멘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는 이 4절 말씀도 5절 말씀도 6절 말씀도
바로에게 어떻게 행했고 그리고 오늘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를 이 세 가지를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골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절에 있는 겁니다. 사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그래서 사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었느니라 했습니까? 보았느니라 했습니까? 보한 거야. 본인들이 경험자고 목격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어떻게 행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야 지금. 본 거야.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여기는 신에서 나온 거는 출애굽하고 석 달째 하루가 되었으니까 지금 60일 전인 거예요. 60일. 또 그 전인 것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생생한 거. 10년 전에도 생생하게 라이브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자기들의 민족의 운명,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그래도 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도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 인도하였는가. 홍해를 가른 거 너무너무 하나만 해도 막 놀라운 일이에요. 만나를 꼬박꼬박 준 거예요. 메추라기까지 준 거. 그리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준 거. 한치 내일을 어떻게 어디를 갈 수도 없는데 동서남북도 알지 못하는데 구름 따라가도록 해주신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모두 하나님의 배려와 지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내가 이렇게 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뭡니까?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뭡니까? 보배로운 존재로.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존재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보배로운 존재로 얻어맞고 등에 채찍 맞고 겨우 끼니를 먹는 을로 늘 살았는데 뭘 그걸 알겠어요. 제사장 한 번도 제사장 본 일도 없는데 그리고는 바로의 제사장들을 봤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뭘 하는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룩 자체가 그것은 단어일 뿐이지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4절 때문에인 것입니다. 4절 때문에 8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래도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잘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네셀은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만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고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회개, 그리고 redo인 것입니다. 다시 해. 3R이에요. 다시 기억해.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네가 어떻게 살은 거야? 네가 이 과거가. 너 비틀거리고 살은 거 아니야. 너 형편없이 살은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얼마나 참았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호와 이레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잘 몰라도 그저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미래의 삶의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에 너무 흡족했을까요? 아니, 계약을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배움도 없는 사람이, 계약서 한번 써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다 모두 일제히 우리가 그렇게 향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아마 나라도 너무 흡족했을 거야.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전했는데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가면 3절에 올라갔다가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온 거야. 백성들이 있는 데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은 시내산 저 꼭대기 하늘에 계시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지금 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8절 하반절에 그 단어는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은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시내산 정상에 가는 데는요, 도보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낙타를 타고 갑니다. 저도 가봤어요. 아주 험해요. 어려워요.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다닐 길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갖고 가서, 낮은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면요, 그 시내산 위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성지순례의 아주 기본 코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말씀을 듣고 올라가갖고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그렇게 전한 거예요. 전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랬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뭡니까? 듣게 하고, 첫 번째는 듣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너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3절에 올라갔다가 7절에 내려왔다가 8절에 올라갔다가,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요, 다시 내려왔다가 가서라는 표현인데, 가서인데 이걸 저는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또 내려온 거야.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 쉽죠. 내려갔죠. 그래도 모세는 올라갔다가 14절에 보면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런 겁니다. 이게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라가면 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야. 또 백성들이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건 뭡니까? 백성들에게 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과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사뿐 아니라 교사가 되든지 가정예배를 인도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을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는 않고 아래에서 책으로만 이렇게 참고서 보고 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애들 가르칠 때는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리저리 정보 분석하고 하는 거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속회를 인도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지금 여기 19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4장까지 계약식이 완료할 때까지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8번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보고 그냥 정리하고 인터넷 뒤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속힐린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저는 문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누구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는 바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라고는 쓰는데, 이 바라는 3가지 의미를 갖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 늙은이 목동으로 일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이스라엘의 정으로, 백성의 해방자로 세우겠다. 자기는 뜻이 없는 거야. 마치 호렙산 근처에 이게 양몰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세워진 거야.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입니다. 3가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정에서든지 이런 속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 어느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와서 보고하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백성들의 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우리의 무거운 짐, 억눌린 짐, 우리가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100마디 사람들의 위로가 10마디 비난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까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난으로 올까 두려워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모세처럼 올라가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대신 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대신 져시고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올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2가지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듣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구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려는 거야. 이런 빽빽한 구름이라는 표현은 익숙지 않은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빽빽한 구름은요, 구름 너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빽빽한 구름이 있으면 소리는 들려도 빽빽한 구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온 백성이,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름 안에 특별히 어둡고 밀도가 조밀한 구름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름 속에서 자신을 감추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밀도가 높은 구름을 만들어 놓고 말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망하고 이제 죽게 됐다. 이사야는 그렇게 성전에서 탄식했어요. 큰일 났네. 나 이제 죽는데 이거 나 죽나 이제 나 죽는다 이제. 이게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룩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는 거야. 바로 이 모세의 지금 이 내용을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지금.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걸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너를 백성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를 영영이 믿게 하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영영이 믿게 한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백성들이 내가 보낸 내 종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굉장히 높여주신 그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높여주는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계약의 내용인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자들이 이 백성들이 잘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높여주는 목적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고 전하는 자를 높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살려면 메신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말씀을 맡은 모세를 높여주려야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잘 섬길 때 자신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을 잘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 하는 게 바치는데 예를 갖추어서 올려서 드리는 것을 봉헌 그럽니다. 봉헌. 그래서 헌금 바구니도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던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도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신 위대하신 강대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저는 많이 봤죠. 은행에 가서 빳빳한 걸로 11조를 딱 모아놓다가요, 절대로 아쉬워도 그거는 안 쓰고 그거는 많이 봤습니다. 율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정신 마음은요, 이 성경에 다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걸 따라 순종하면 이 백성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자손도 복을 받고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때 이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높이고 말씀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과 꽃은 뭡니까? 다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도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한 주먹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리, 영광, 세력, 뭐 자리, 무슨 세상의 장자리, 뭐 먼 자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광대한 걸 누렸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안 가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네가 뭐 가져나 봤어. 네가 뭐 높아져나 봤어. 네가 뭐 금이나 은을 세부치처럼 여겨봤어. 뭐라서.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야. 뭐 여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봤어. 여자를 데리고 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데려본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바로 본문 이미 오셨던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잘 받고 영광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이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도 마음의 소원인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 조금 모세를 높이고 이 말씀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절을 가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1절 초반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내가 3일 후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걸 갖춰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날짜로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뭘 성결의 표시로 옷을 빨으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표시로 옷을 빨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은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옷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옷입니다. 광야에서 뭐 옷을 얻거나 사막에서 뭐 옷을 구하거나 사거나 뭐 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바꿔 입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모든 옷은 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옷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때국물이 많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많겠어요. 그게 이불인데 그걸 그냥 빙크한데 뭐 샤워를 했겠습니까? 이게 뻔할 뻔자 아닙니까? 이게 뻔할 뻔자야.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지금 날짜는 벌써 60일이 지나갔는데 그 더운데 추운데 그러니 더러워진 온갖 냄새가 나는 것을 깨끗하게 빨도록 말했어요. 빨아라 말이지. 빨아라. 이미 물 주고 난 다음이니까요. 이틀 동안 계속 빨아라. 뭘 뜻입니까? 깨끗하게 빨 뿐만 아니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빼라는 것이죠. 모든 애굽에 때 묻은 우상들과 바로를 섬기는 것들, 바로는 물신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의 물신, 돈신 이걸 다 뺏겨내라는 거야. 이걸 뺏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탐욕과 욕심이 있는 하나님은요. 참 멀고도 먼 저 태양 저기 화성 뒤에 있는 멀고도 먼 당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성결이 뭔가 하면 성결의 표시인 옷을 빨아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죄악이. 여러분 죄와 죄악은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한 번 지은 죄를 죄라 그런다면 죄악은 쌓인 죄를 죄악이라 그럽니다. 복수로 신스 그럽니다. 죄악이 쌓인 죄들, 묵은 죄들, 단골 죄들,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야왕년에도 지었던 죄들.
그런 쌓인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놨어. 하나님 갈라놓은 게 아니라 이 죄가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그런 후담이 있었답니다. 여왕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로 악수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두껍게 나왔답니다. 대영 제국의 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훈련을 받고 만나도록, 안동 군수도요, 안동 시장도요, 우리나라 내각의 사람들도, 그게 대영 제국의 프라이드 자부심이랍니다. 매뉴얼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수할 때 본인이 흔들지 않는 나는 당신이 흔들지 말라고, 3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으신 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만나는 짓인데, 우리 청와대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복장 이래 레이저 검사하고 신원조회 물론 하죠.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하고 몇 가지 하고 너무 말을 길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교육을 단단히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싱싱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에게 최고 싱싱한 얘기예요. 성공,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모아, 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성공을 휘저어가게 되는 거야. 이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서 올라갔던 성공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성공은 야반 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야반 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공보다도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띠를 띠고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도, 팍 성공하지 못해도 여러분 평생 동안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저런 깨끗한 삶, 과거의 죄를 씻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룩은 준비 안 된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치인 얘기 제가 안 해도 여러 차례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꿈했던 충남지사는 한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려서 나갔어요. 부산시장도 재수 끝에 됐는데 나갔어요. 그런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딴 것보다도 가정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가정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아무리 애써갖고 시험쳐 올라가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건 날아가는 거야,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성공보다 거룩해라, 성결의 표시로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이 겁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과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했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내려주시고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로 가면 이제 거룩하게 하고 11절에 보면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것은 11절에 나머지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시내산에 강림할 거니까 너희가 이 성결하게 이 빠른 준비를 하고 3일 이틀 동안 그렇게 하면 3일째 내가 강림할 것이다. 어디에? 시내산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하겠다.
그런데 하나 덧붙이는 게 뭔가 하면요. 본문 12절을 덧붙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산에 오르지 마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두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지 마라.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그럼 죽는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넌 죽는다. 분명하게 넌 죽는다. 라는 거 13절에. 그런 자는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촉주나 화살로 쏘아 죽이리니 짐승이나 사람이거나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다. 아주 단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단언 명령.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온전치 못한 백성들이 경계를 넘고 산을 넘어서 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덤벙거리며 아론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죽게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잘 안 들으니까요.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반드시 죽일 거니까 절대로 경계를 넘거나 산 오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나고병이 없이 죽는 사람이 없이 다 모두 뭡니까?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큰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도울이라는 김영옥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몰아넣고 이거 보라고 딱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원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의를요. 오리지널 미닝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고 인자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도울책 하나만 읽으면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이 너무 많게 될 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성경 말씀과 설교에 더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탄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의료원 시절에요. 한 분이 당뇨가 아주 심한데 계속 술을 즐겁게 먹는 거예요. 쓰러지면 또 병원 가고 쓰러지면 가고. 그런데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두드리는 거 있대. 지금 졸아서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두드려. 선생님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한자라도요. 선생님 이러는데 이제는 선생님 당신 딱 이러는 거야. 그렇게 계속 먹으면 다리 끊어. 당신 안에 다 도망갈 거야. 당신 눈물 거야. 다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안 먹. 여전히 먹죠. 먹는 사람은 계속 먹어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끊어버리고 내가 먹으면 개자식이다 이렇게 해도 먹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게 뭔가 하면요. 한 사람도 다리 끊거나 그리고 눈 멀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과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려와서 다시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다시 뭡니까? 올라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빠른 거예요. 하나님 빠르라 그러니까 빠른 거야. 빠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또 얘기한 거예요. 셋째 날 기다리는데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마라. 산만해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걸 자기가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더하고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표시로 빨라. 백성들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빨라. 다 빠른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갖고 불순종할 거면요, 조금 배우고 순종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호떡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만한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과 가치들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유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약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생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형편은 안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말씀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마구쭉 모르고 더하고 빼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다 알잖아요. 빼거나 더하거나 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지키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버리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가 임의로 그걸 딱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순종하고 높이면요, 우리가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 마음대로 막 조율해갖고 막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막 그 더하고 빼는 사람은 작은 자, 하찮은 자,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더 잘 설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에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주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것들 위해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거 봉함을 때는요, 이 놀라운 엄청난 재앙이 지구촌의 최고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다. 뭔가 이게 더하면요, 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겠다는 거죠.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더한 무리들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말씀 플러스 자기들의 전통인 모세의 전통을 지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랬으니까 말씀에서 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같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감동되어질 때 여러분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거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지 그건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을 탓해야지 그 말씀을
그걸 자기가 도배질하거나 말씀을 가해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꼴이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인들은 존재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는데요.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2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3절인데요. 우리 2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리다고요? 준행하리. 백성들의 아멘. 처음부터 계속 과정이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계약을 해봤어요? 다시 또 이야기해요. 뭘 계약을 맺어본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품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빨라면 빠른 거고 그래 우리 성결하게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잘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나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빽이 좋아서 뭐 잘생겨서 뭐 실력이 좋아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높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금 오늘 교동문처럼요. 금 곧 황금보다 더 여기고 송이꿀 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어긴 걸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높게 쓰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지금도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큐티할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요.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적 신앙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말씀을 가르칠 때나 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성결의 표시로 옷을 빨아야 하는데 세상에 묻어있는 모든 정욕들, 욕심들, 탐욕들,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영광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